함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었으면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가을의 문이 열렸는데 어쩌면 이 날씨가 그 문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제 설교인 줄 알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를 왔어요. 제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당황스러웠겠잖아요. 근데 2주 전부터 이게 이제 설교 일정이 바뀌어서 있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보를 매번 봤을 텐데 그게 왜 안 보였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늘 옆에 놓고 보지만 때로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쳐버릴 때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또 내가 믿고 있던 잘못된 어떤 교리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그건 내가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품었던 것들이 허망하고 허탈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신 말씀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것들이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 또 그것들의 각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과 혼과 또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2분설이 뭐냐 하면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3분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부분,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 2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영과 혼의 부분을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3분설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있어요. 잘못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집회 때 늘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듣고 또 믿어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영의 존재와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런 뭐랄까요 관계의 특성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땅의 흙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흙 속에는 생명체가 자라나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든 유기물과 또 무기물과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 안에 그 중요한 것들, 귀중한 것들, 이것들이 내포되어 있고 또 엄청난 자원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신체는 작은 우주와 같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시편에도 보시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할까요? 능력과 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신비롭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숨,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이 얘기인 거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나게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 혼, 육,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언어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왜냐하면 번역을 하다 보면 똑같은 그 단어로 번역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직역을 해서 원래 있던 그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들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의역을 해서 이제 그 뜻을 그 언어에 맞게끔 하는데 어떤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 없어요. 단지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겠죠. 어쨌든 처음 쓰여진 언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자에서는 이렇게 신령영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비우자를 쓰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원래 요 밑에 이 좌자는 금문에서는 한자가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금문에서는 여기에 보일 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릇이 세 개가 있죠. 입구자가 세 개 있는데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영, 영자를 이렇게 쓰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하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죠. 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379번 등장합니다. 400번 가까이 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핵심적인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이 본문을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찾는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게요. 좀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바로 읽고 못 찾으신 분들은 귀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에 바람이라는 말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는 이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이 푸뉴마가 의역이 돼서 이제 바람이라는 단어로 또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첫 번째 뜻이 그래서 바람, 숨 이런 뜻을 갖게 되고 푸뉴마가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에 보시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죠.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실 때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할 때 그 영이 이제 푸뉴마라고 쓰여져 있어서 생명이라는 의미, 목숨이라는 의미 또는 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을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십니다.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의 영 할 때 이 부분도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자의 영 이 부분도 푸뉴마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영이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종의 영은 영어 성경도 똑같이 스피릿을 쓰고 있는데 위에 있는 종의 영은 소문자 스피릿을 쓰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양자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문자 스피릿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Holy Spiri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는 항상 대문자 S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 스피릿을 S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영, 성령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앞에 11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푸뉴마가 이렇게 스피릿 대문자로 쓰이고 있는 것을 성령을 의미할 때는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돼 있고 쭉 읽어보면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불처럼 이렇게 불을 다른 타고 있는 불을 장작이나 이런 것을 따로 빼서 분리해놔도 어때요? 이 성격이 똑같은 불인 거잖아요. 또 합해도 같은 불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이 영은 나뉠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합해질 수도 있고 나뉘어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계시다가 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친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보증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만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같은 그분의 영이 누구에게든 나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이 또 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내 영은 주의 영과 합할 수 있죠. 근데 합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뭔가를 붙일 때 그 사이에 이물질이 있으면 어때요? 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끼어 있으면 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와서 훅 불어버리면
깨끗한 상태가 되고 영이 합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영이 합해지는 조건은 그겁니다. 근데 이 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제 이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영과 혼이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심에 대한 부분 뭐 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혼을 얘기하고 이렇게 어떤 분담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과 혼은 한 집에 살지만 한 방에 살지는 않아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영도 어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의 그 생각이나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 영을 인지를 하다 보니까 명확히 초점이 안 맞으면 희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뒤에 가서 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1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영의 의지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혼이 아직 완전하게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계시를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주시지는 않으셔요.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볼 수 있고 한계를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혼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은 한자로는 구름 문자에 귀신 귀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나오면 이렇게 둥둥 구름처럼 떠다닌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형상화한 글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넋이라고도 하고 어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네펫이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sou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 푸시케가 103번 정도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찬가지로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에 나오는 내 영혼이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my soul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혼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이라는 우리의 감정과 또는 어떤 지식과 또는 우리 의지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동을 해서 행동을 옮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엄청난 천재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뇌의 10%밖에 못 쓰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그 혼적인 영향력이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내시고 이제 지으신 동물들을 다 그 앞에 세워서 이름을 짓게 했더니 다 각각 필요한 정말 어쩌면 저렇게 딱 맞는 이름들을 주시는지 그 이름들을 다 짓는 것을 볼 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혼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무슨 이제 정신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명상이라든가 또는 단전호흡, 내호흡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감상기도 또는 우리가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주문 같은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를 계속 쉬지 않고 숨 쉬듯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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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이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혼이라고 하는 게 내쉬는 숨이나 들어 마시는 숨, 들숨날숨에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아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진자를 놓고 이게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트랜스 상태, 최면이나 또는 뭐라 그러죠?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요. 이 상태가 되면 혼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혼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심령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대로 그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혼을 이용하는 것인데 혼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은 사실 연약해요. 온전히 그 영으로부터 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혼은 누군가 주인을 찾아야 돼요. 왜? 본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혼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와가 미혹된 것이 이 혼이 미혹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혼이 지배하는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박명쿨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혼의 그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요동하면 결코 영적인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이 감지가 안 되는 것이죠. 이 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찬양했을 때 이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1장 46절에 보시면 46절 찾으셨으면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어 성경은 이 내 영혼이 하는 이 부분을 my soul로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주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고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이 이 부분은 my spirit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한다,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 영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있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주체가 어딜까요? 영이에요.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요? 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는 이제 그 부분 놔두고 혼이
영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의미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몸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의미는 좀 우리가 확장해 보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한테 유익이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육이 감사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영은 항상, 그러니까 이 기쁨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17절에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순간 이 혼은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 삶에 있어서는 가장 평안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우리의 혼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상태, 이게 완전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은 유일하게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은 이렇게 합해지기도 하고 나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혼은 각각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고유한 그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애굽에 들어간 그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그 식구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70 souls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70혼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주에서 구원받은 식구가 8명이잖아요. 8명인데 그것도 8 souls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각 그 혼이 그 사람의 그 고유의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할 때 영으로 교제하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되지만 혼으로 교제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서로 나뉘어지면서 이것은 그냥 침묵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리를 알 수 없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혼으로 교제하는 것은 그냥 세상 교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 soul이라고 되어 있는 혼을 대부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장로교의 영향이나 그 시대 50년대 그 시대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번역 자체가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않아요.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아쉽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영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냥 혼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 따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영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몸인데요. 뼈와 살이죠. 뼈와 살을 풍성할 풍자. 그러니까 꽉 채워놓은 게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로, 존귀한 것들로 꽉 채워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바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어에서는 이제 바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소마가 142번 기록돼 있어요. 많이 기록돼 있죠. 이거 의외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리고 또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리고 그렇게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온 몸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몸, 그 신체 때로는 시체도 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몸이나 신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8장에 보시면 종의 의미, 그러니까 이 몸 자체를 종의 의미, 노예의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18장 13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여기는 찾아보실까요? 가까우니까 로마서 12장 1절 12장 찾으셨으면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마라는 말이 몸, 신체, 시체, 이런 몸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종의 의미, 노예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행위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의 실체로서의 몸을 얘기하고 또 한 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이 어떤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속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명령에 움직이는 이것을 몸이라고 이야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몸된 교회 하나의 명령에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몸이다 이렇게 어떤 또 행실을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몸된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12장 12절을 한번 보셔요. 12절 여기서부터 보면 쭉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통일된 이런 동작을 할 때 엄청난 힘을 갖게 되잖아요. 보면은 BTS 무슨 그런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출 때 사람들이 그 열광을 하고 또 군대가 사열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위압감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이 몸을 통해서 같은 동작을 하는 또 하나의 명령 체계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전쟁 때 보면 대열 쫙 갖추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거기에서 먼저 위압감을 확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에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절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마찬가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몸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종이나 노예 그런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누구에게 순종되든지 그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시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1규빗을 50cm로 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긴 부분의 길이가 50m입니다. 100규빗이죠. 요 짧은 부분이 25m입니다. 50규빗입니다. 여기에 동쪽에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10m 폭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번제단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수족을 씻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재물을 갖다가 잡는 그런 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두멍 앞에 이렇게 성소가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가 10m, 5m, 5m.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촛대가 있고요. 이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북쪽에는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이렇게 떡상 위에 떡이 놓여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성막인데 이 성막을 보면 요거는 이 성막의 몸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고 밖에 나가면 안에는 이제 이 몸 안인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성소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혼과 같아요. 여기는 혼의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장 뭐랄까요? 금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영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세상과 맞닿아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7 촛대와 향로와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영 안에는 이제 지성소 그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근데 저는 이게 뭘 보고 싶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뜰에서 바라볼 때 이 뜰에서 볼 때 이 뜰에는 그럼 하나님의 임재나 이게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뜰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당연히 여기서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잡잖아요. 피를 흘리고 이게 가장 귀에 잘 들리고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이 안에서도 우리가 육적으로 감지되는 가장 먼저 보여지는 이것이 대속물이 아닐까.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가는 저 양, 소, 목을 자르고 피를 받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저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자책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자백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쳐다보니까 여기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기에다가 태우는 것이죠. 번제단이 보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왜 대속물이 죽어야 될까? 그래. 내 안에 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내 혼에 내가 가지는 욕망들, 내가 가지는 헛된 것들, 이것들을 이제 태움으로써 이 거룩한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불에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이것들을 태우는 것이죠. 그 허망한 것들을 태워드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전체를 두르고 있는 휘장이잖아요.
이게 하얀 세마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천으로 뺑 둘러 있는 것이죠. 그 둘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흰 옷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내 신앙이, 내 삶이 여기에서의 신앙이 반복되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이 될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보여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요거 보이잖아요, 요거. 물두멍. 저게 왜 저기 있었지? 저거 뭐 하는 거지?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니까, 야, 평민은 그거 만지면 안 돼. 이건 제사장들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9절 말씀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됐다면 이제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나를 제사장이야? 그럼 나 여기서 씻을 수 있겠네? 자, 레위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찾으셨으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의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간단하죠? 잡고 제사장이 피를 이 번제단 내 뿔에 바르고 그 밑에 쏟고 번제물은 태우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요. 근데 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어디요? 향단. 제사장의 죄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향단에 7번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다르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왜 제사장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물두멍을 얘기합니다.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들고. 왜? 여기에 찍어야 되니까. 피 없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놓여 있어요?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었어요. 이 의미는 진설병상은 이제 북쪽에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안에서의 삶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촛대는 바로 영적인 그 비침,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상태. 우리를 그래서 변화시키는 본적인 변화, 완전히 내 생각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맞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향단 앞에는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감히 거기를 들어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이 찢겨지실 때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서 우리가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성소는 영어 성경에 홀리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새롭고 산 길,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가야 될 길은 여기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지나가시죠. 자,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촛대가 있고 떡상, 진설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안 이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 향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향로가 왜 갑자기 안에 있을까요? 레위기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향을 피울 수가, 여기서 향을 피워도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시은자 앞에 설 때는 거기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향으로 연기를 피워서 거기를 뿌옇게 가려야 되는 거예요. 직접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향을 이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지금 속죄일에 그 향을 피우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향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거기서 피우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224쪽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그러니까 각각의 그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 자기 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향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 향로를 가지고 그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쏟듯이 기도했던 그 애통하는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내 향로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지성소 안에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여기 들어온 것을 얘기했고요.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삶의 체질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동이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고 내 안에서 그게 소화가 되면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행실과 이 행함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었죠. 증거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혼이 온전하게 말씀에 완전히 순종되어졌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그 혼이 완전히 순종되어졌을 때 그 결국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죽어버린 상태, 꽉꽉 마른, 생각해보세요. 지팡이를 살아있는 나무로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잘 말리고 깎고 했겠어요. 거기에서 싹이 났잖아요. 부활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막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박근규 형제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애부분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라면 광야는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디가 광야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이죠. 여기가 애굽이고요. 광야고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광야, 애굽 이렇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고센 땅 위에 있는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 와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제 여기가 마라, 엘림, 요 밑에가 시내산이 이렇게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가데스바네아에까지 왔죠.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악평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도는데 요 신광야 여기서 빙빙 도는데 이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서 요 앞에 마주한 길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인데 사실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는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죠.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기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결국은 애굽은 이 뜰과 같은 거고 그 성막의 뜰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광야는 이제 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또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떡상 만나가 여기서 주어졌죠. 그것을 먹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과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렇게 보면요.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각에 보면 그 문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이 여기였죠. 람셋에서 출발할 때 이 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에 있든 생각이 바깥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몸이 그 문 안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죄를 고하고 계속 제사를 지내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이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문이 넓어요. 10m나 되고 높이가 2.5m가 되는 그런 문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죠. 그 문을 이렇게 통과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이 아까 이 문이었죠. 이 문은 좀 좁아요. 폭이 5m, 높이도 5m, 높이는 좀 높아요. 5m 되는 그런 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 이 문이 벽처럼 세워진 이 문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이제 이 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디뎠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물이 갈라져서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겨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마음의 문, 또 때로는 생각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 그 마음을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약간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하트와 마인드. 이건 이제 마음이고, 이걸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것은 이제 생각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마음은 영을 싸고 있는 보다. 내 영이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이 이렇게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요걸 싸고 있는 게 마음이다. 그 요걸 싸고 있는 게 생각이다. 혼을 싸고 있는 게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이 문을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오셔요.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열고, 그 노크 하실 때 우리 마음의 노크를 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바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문은 우리의 이 혼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문들이 있고, 여기도 이런 문들이 있는데, 잠깐 제가 지난번 주일날 수룹바벨 성전을 이루고 있는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성곽에 10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렇게 성막이 삥 둘러 있어요. 근데 여기 문이 10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옛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가문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이 10개가 있는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써놓겠습니다. 여기에는 양문이 있다, 어문이 있다, 옛문이 있다. 이 문을 제가 코너문이라고 영어에서는 코너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골짜기 문이 있고 여기에는 분문. 분문이 뭔지 아세요? 덩게이트, 똥문이에요. 똥문이고 여기는 샘문이 있고 여기에 수문이 있고 마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한밑간문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요. 요게 몸의 변화, 우리의 그 삶의 변화, 요게 세 개의 문이 혼의 변화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문이 영적인 변화인데 이 한밑간문은 여기 감옥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양문이나 이 옛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뀌고 여기에서 보면 정말 이 분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놓아질 때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로운 이 영의 변화, 재림의 왕이 오시는 이 변화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작 단계에서 양문과 이 혼의 변화에서 분문과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의 왕의 입성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아요. 이 안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도. 또 이 안에 들어갔을 때도 영과 혼과 영의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습니다. 양은 우리 어떤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어문은 우리 혼이 마치 자유영혼 같아요. 막 지 마음대로 다니는 물고기처럼. 근데 그게 그물에 딱 잡혔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영의 길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버리죠. 그리고 갔더니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골짜기는 뭐겠어요? 우리 삶에 고달픈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골짜기 성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운 거죠. 그리고 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버려졌을 때 결국은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 샘 솟듯이 성령의 풍성한 것들이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영적인 변화인 것이죠. 이 수문은 씻는다는 의미, 말씀으로 인해서 씻겨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고, 그리고 마문은 말은 왕을 태우고 장수를 태우는 말이잖아요. 이 말에게 생명을 맡기고 장수들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완전한 우리 혼이 완전하게 순종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왕이
입성을 하는 왕이 나오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 단계에서의 변화가 몸의 변화지만 이 안에 영과 혼과 육의 변화들이 있고, 또 여기서 혼의 변화지만 이 안에 육과 혼과 영의 변화가 있고, 마찬가지로 영의 변화지만 그것들이 함께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연합의 과정에서 죄로 인해서 이게 합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죄들을 없이 하시고 우리와 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끌어가시고, 또한 그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이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은 따로가 아니고 한 구성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몸이 변화되어지고 혼이 변화되어지고 육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와 외면에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급하게 막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말씀 한번 함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